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노예 마침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게 대부분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추수감사절은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고 11월 첫째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한 주쯤 늦춘다고 해서 큰 이상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을 가봤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여기 무슨 이 쪽지가 걸리겠나 싶은 생각이 성당 쇠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로 붙였는지 악으로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교황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내걸었는데 그 당시에 인쇄술이 아마 인쇄술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 운동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해 요즘은 유튜브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발달된 인쇄술을 힘입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황은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겠지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거대한 물길이 되고 나중에는 이 교회 존립을 흔들 정도로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이 교황이 마르틴 루터를 이 원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교수고 신부고 그런데 처음에 회의를 하려고 했어요. 주경자리 줄게 이래 했는데 그게 안 통했어요.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1521년에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교서를 내려가지고 루터를 파문해 버렸습니다. 파문을 해버리면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출교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교개혁 운동이 왜 벌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 이 밖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 터져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수님한테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그죠? 예수님한테 시작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약 100년까지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약 100년까지 기독교가 약 7차례 정도에 걸쳐서 큰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박해를 했고 유대인들도 박해를 했고 이게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를 중단해라 로마 황제가 내리기까지 한 300년 동안 계속 박해를 당할 겁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죠. 결국 393년에 콘스탄티니 황제가 기독교는 이제 우리 제국의 종교다 그러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박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 돈과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뭐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혹은 유대인들이라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박해를 받는데 박해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자, 300년 말기 39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다 그랬죠. 약 1200년 시간이 흐른 겁니다. 100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교회는 국가의 비호 아래서 큰 교회당을 짓고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고요. 이 교황이나 주교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유대인 종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이라면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제사장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이 한 사람한테 반세겔은 별로 큰 돈 아닐지라도 이게 세계 전역에 흩어지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회당을 짓는데 국고로서 보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지금 제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세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커졌겠습니까? 그리고 천년의 세국 동안 국가는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은 죽기도 하지만 교회는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재산이 쌓이고 하면서 여러분 3대가 쌓여도 부자락하는 파인데 이게 지금 1000년이 쌓인 겁니다. 예, 부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자, 이게 돈과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쉬쉬하고 숨겼지만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뭘 개혁을 하려고 했는가? 첫째, 그릇된 믿음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가진 그릇된 믿음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 중에 성자들의 유골, 그게 거룩하다는 교회가 인정한 성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유골, 그죠? 뼈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진 유품 이런 걸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상을 지어놓고 상을 만드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각상 비슷한데 이건 베드로 상 뭐 하면서 이 성상 숭배 혹은 뭐 베드로 얼굴을 그린 뭐 이런 상이라는 이런 성상 뭐 조각이나 이런 거 성상 숭배 그 다음에 고행과 금식 그리고 선행을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중세교회 그릇된 믿음들이었습니다. 우선 유골과 유물 숭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골과 유물 숭배는 오래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 엄마가 이걸 찾으러 댕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뭐 어디 전설이죠. 전설인데 하여튼 어디 처박혀 있는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걸 여러 개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각 성당에 배부했다. 뭐 각 교회에 배부했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튜린의 수의 아시죠? 예수님 죽을 때 쌌던 수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튜린의 수의라 그러는데 그게 발견이 됐다 그래가 튜린의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00년 전에 게 아니고 요즘 뭐 거짓말 못합니다. 꽃가루 뭐 분석부터 뭐 형광 분석부터 그 뭡니까 방사선 분석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그때 게 아니라 만들어진 기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서 피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피가 흘러가 그게 고여가지고 이 돌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어느 목사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게 굳어 있는데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가면서 헐떡 그 비디오를 한국 목사들이 갖고 와서 교인들한테 털어주고 쌩 난리 버거지를 쳤습니다. 특히 과천의 은혜로 교회라 그래가지고 피지에 뭐 지상 낙원이 있다면서 그 데리고 가가지고 뭐 뺨 때리고 한 교회 있죠.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까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끌어내는 수단으로 쓴 거죠. 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만찬 때 썼던 잔 있죠. 잔. 이 성배라고 합니다. 이걸 또 중세 기사들이 찾으러 다녔어요. 그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하랍니까? 근데 나중에 다빈치 코드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빈치 코드 영화 아시죠? 다빈치 코드 영화가 이제 이 성배를 찾아야 되는 그 성배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라는 거,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 연인 사이가 돼가지고 아이를 가져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함락당할 때 피해가지고 프랑스 남부 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성배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사단이 또 만들어졌다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빈치 코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전설. 그 다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찌른 로마 백부장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뭐 성경에 이름도 없는데 하여튼 롱기누스라고 나와요. 만왕의 왕의 옆구리를 찌른 기니까 그 창을 가지면 세계를 정복할 힘을 얻게 된다 그래가지고요. 히틀러도 이걸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지금 교황이 앉아있는 의자가 예수님이 앉아있던 의자다. 예. 웬걸 조사해본 게 중세시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걸 진짜로 아는 거죠. 그릇된 믿음이죠. 또 성자들의 유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베드로의 뭐, 팔뼈다. 뭐 누구의 뭐 사도 야고보의 뭐 손가락뼈다. 그러면서 중세의 그 귀족들은 여기 뭐 이걸 사가지고 그걸 안치하는 성당을 지어놓고요. 성당 짓는데 돈이 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또 그걸 갖다가 교황청에서는 이건 진품이다 하고 또 보증서를 써주고 이랬어요. 세상에. 이게 성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그게 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신앙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골이나 유물이 악귀를 쫓고 병을 치유해준다고 믿었어요. 이 미신이죠. 그 뼈다귀 하나가 무엇을 사람 병을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모르죠. 호랑이 뼈는 뼈 불러진데 좋다 그래요. 호랑이 뼈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 막연한 미신이지 그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믿었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볼 때는 이게 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상 파괴 운동, 그 다음에 이 성유물 파괴 운동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물이나 유골을 숭배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세예요, 여러분.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뱀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뿔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뭘 만듭니까? 노뱀을 장대에 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올려. 그 노뱀. 그 다음에 또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십계명.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된 그 여러 가지 성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던 물건들이요. 이게 솔로몬 성전에 함락이 될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걸 감췄다는 거예요.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게 제일 마지막 날에 이게 다시 등장할 기라고 이렇게 전설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성천할 때 옷을 탁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걸 봤잖아요. 그 엘리야의 겉옷.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모세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남아있다면 지금 우상이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믿음입니다. 또 중세시대 때 이 잘못된 믿음은요,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원래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예. 수도원에서 1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요, 루터가 하루에 7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실천했어요. 사흘 동안 그냥 빵 하나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냥 굶기도 많이 하고요.
예. 규칙에 정해진 이상으로 철야기도 고행을 하고 그냥 이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 하는데도 그냥 자기 몸을 신앙의 표현으로서 담요까지 팽개치고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 후이래요. 마틴 루터가 자기의 이 수도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실한 수도사였다. 내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그놈의 수도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만 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일 거야. 예. 이런 루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웃깁니다. 아마 내가 그 일을 더 이상 계속했더라면 철야나 기도, 금식, 독서 이런 일로 해서 내가 죽고 말았을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이나 선행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뭐 독서를 하고 이런 게 어떤 하나의 자신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일종의 방법이지 그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구원을 준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처럼요. 그릇된 믿음이 이렇게 사람을 비틀어버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 전체를 비틀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세만 이런 게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도 그릇된 믿음에 빠져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그릇된 믿음은요, 교회 성장주의와 축복주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교회당 짓는 일에 아주 생전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참 답답해요. 네, 답답합니다. 네. 물론 교회 형편이 또 물질주의로 기울어 가니까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교회 건물하고 믿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건물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하고 믿음을 일치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초대교회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 교회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정신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젠가 바로 카타콤에서 예배드릴 때, 그 지하에서 박해당하면서 예배드릴 때, 그때가 제일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일단 교회 건물 짓고 지상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교회는 망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이를 절대화시키는 것, 저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세우는 일에 그냥 애를 쓰고 그냥 자금을 소비하고 노력을 소비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런 면에서. 건물을 절대화하고 교회 숫자에 목을 매고 이를 축복의 징조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는 그게 옳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너무 작으면 할 일도 못하고 그래요. 한 100년쯤 되면 그런 자립이 안 되겠습니까? 많은 거죠. 너무 이렇게 좀 빈약한 것도 안 좋지만 또 몇만 명 거기서 무슨 교제가 있겠어요. 몇천 명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바뀔 때 되면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요. 추한 이런 말도 못해요. 제 동생이 속해 있는 교회는 이번에 7년 만에 분쟁이 해결돼 가지고 옛날 문제를 일으킨 새로운 목사가 담임 원로 목사한테 꿇어서 용서해 주라고 그냥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그러는데 38억을 배상하라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용서해 주라고 꿇어서 물을 빌 사람이 말라고 또 그리 예를 또 그러면 교회를 어지럽 했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용서해 주자고 하는데 장로들이 이제는 7년 동안 시달려가지고 저 양반 인간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용서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교회당에 입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요, 교회 건물이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건물이 절대화되고 믿음과 일치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릇된 믿음이라는 판단이 들면요, 고치거나, 안 그러면 그 그릇된 믿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단이 되거나 안 그러면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요. 교회를 우리가 자꾸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거기에서 몸담고 있던 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예. 믿음은 삶의 잣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삶도 비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건전해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표준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잘못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럴 때 믿음을 개혁하고자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교회 구조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요, 교회 구조가 교황이 제일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기경이 있었죠, 그죠? 추기경이 있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쭉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급이 있는데, 이게 로마의 정치 제도를 고스란히 교회에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또 장관들, 참모들이 있고, 참모들 밑에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성서 해석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절대적입니다. 틀린 소리에도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똥을 넣고 된장이라 그래도 교황이 그랬다고 하면 옳은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무슨 교리가 나오냐면 교황 무호설 교리가 나온 겁니다. 교황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루터가요,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성직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직자다. 만인 제사장이다. 맞죠? 잘못된 교회 구조를 개혁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를, 성경을 옛날에는 뭐 라틴어로만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일반 백민들도 그때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이 현대 독일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교황이 이야기하는 거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됐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점점 깨기 시작했고 종교개혁 운동이 점점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관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는 겁니다. 중세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부터 사실 이랬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이단들이 출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그 박해를 당하고 이단들이 출현하고 흔들릴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뭉칩니까?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 단체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게 돼가지고 사람을 뿌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그게 교회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구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직자 중심의 이 교회 구조요, 결국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게 신부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는 곧 교회가 되는 거죠. 왜? 신부가 뭘 합니까? 신부가 영성체를 집례를 하거든요. 빵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교인들은 신부가 없으면 그걸 집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신부가 축성을 해야, 신부가 축복을 해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신부가 없으면 영성체를 못 하니까 교회도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신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목사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교황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가 됐던 거죠.
말이죠. 중세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간호사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간호사 굴욕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원래는 이게 황제가 이 교황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교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주교를 임명을 하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임명 받을 때 돈을 받아요. 신부들 임명하고 할 때요. 신부를 성당에 파견하고 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주교한테도 돌아가고 주교는 또 받은 걸 또 교황한테도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황제도 역시 이제 그걸 같이 이제 분파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이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 4세가 가만히 보니 돈이 자꾸 교황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거 그냥 왕이 무조건 황제가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이 주교를 갖다가 황제가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가 이거 못 쓰겠네 이거 이제 된 거예요. 지 혼자 독식한다 이거예요. 서로 이제 이 소위 말해 돈 싸움이지. 예. 붙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황제가 하인리 이제 이 4세가 교황제가 안 되겠다. 제국 회의를 열어가 지금 교황 아니다 하면서 폐회를 시켰어요. 폐회를 시키면 교황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거 못 써가 내가 1077년에 황제 파문을 시켰어요. 1077년에. 서로 그냥 니는 황제 아니다, 니는 교황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전세가 교황한테 유리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황한테 유리하게 이제 그게 되니까 이 황제가 이제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신하들 몇 명하고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그 추운 겨울 그 해는 라인강도 다 얼었다 그랬어요.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교황에 있는 간호사까지 갔습니다. 간호사가 가지고 교황 저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 그 추운 겨울에요. 예. 망토도 안 걸치고 사흘 동안 울면서 그냥 용서해 주라고 교황 앞에서 용서해 줬어요. 예. 결국 나중에 하인리 4세 이빨을 갈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황제랑 교황을 칩니다. 예. 그게 나중에 교황의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으로 나중에 또 다 재현됩니다. 이번에는 교황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요. 이게 간호사 굴욕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성직제도, 잘못된 교회 구조죠. 그러다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중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가요, 점점 서열화 계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시골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중소교회보다는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이 도시보다는 또 대형교회. 우리 교단도 그렇게 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그 대도시급에 있는 교회 그 작은 교회는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 큰 교회하고 같이 이게 소위 말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급수가 한급 낮아지고 그렇게 그런 식이죠. 꼭 세상공하고 똑같이 그렇게 서열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대도시 대교회, 그다음 중소도시 대교회는 대도시 대교회보다는 좀 작고요. 그렇게 교단에서 통계를 낼 때 그렇게 냅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미자립 개척교회. 교회가 대형교회는 뭐하고, 중소교회 뭐하고, 개척교회 뭐합니까?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은 바로 물량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교회 계급화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큰 교회 목사들은요, 그 큰 교회 목사 자리를 아들이나 친척들한테 물려주려고, 왜? 재정권과 인사권, 막강한 재정권과 그죠? 인사권을 자기가 다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날개를 치고 명석교회 같은 경우, 온 교단을 어지럽힌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목사들도요, 성골이고 진골이고 잡골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부모가 시가댁이나 이제 이 남자 본가나 이 처가댁이 다 목사인 경우, 목사거나 큰 교회 목사하면 이게 성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진골은 뭐냐? 자기 본가나 처가가 한쪽만 목사인 경우, 이거 이제 진골입니다. 잡골, 저는 잡골입니다. 양쪽 본가고 뭐 외가고 뭐 어느 곳에도 그게 없어요. 목사 씨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제가 최초로 목사니까요. 물론 뭐 고모부가 있긴 고모부는 뭐 여러 병력이니까. 전 잡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목사들도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참 서글프죠.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한용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저는 이 말을 맞거든요.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 대형화를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먼저, 그리고 한국 교인들이죠. 먼저 교회 우상주의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절대주의를 병행시켰다 그랬습니다. 교회 우상주의, 교회를 우상시키, 교회 건물이겠죠, 그죠? 교회 건물 우상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된 궁극적인 존재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교회 건물을 올려놓은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신이거나 작은 하나님으로 격상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한용상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교황을 절대적인 존재로 격상시킨 것이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우상에 대해서 추앙을 받는 것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를 위해서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걸 쳐다보면. 목사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목사는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벌써 안수 받은 지가 좀 96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34년이 됐는데 34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목사 생활 한 거면 34년인데 전도사까지 하면 38년인데 약 40년 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큰 교회 목사님 치고 제대로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제대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쨌든 그래요. 성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요. 성직을 계급으로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성직이라는 것,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예. 그렇게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있지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꾸 오해를 자꾸 해요, 사람들이. 예. 중세교회 타락이 뭔가? 바로 성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중세교회 타락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교인들의 온 생활을 그냥 지배를 했던 겁니다. 저는 현대 한국 교회도요, 이런 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히 이루겠지만 교회 크기에 따라서 총회와 또 노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줄에 따라서 그냥 총회도 움직여 노회도 움직여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스스로 유폐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가까이 안 합니다. 벽안에 뭐 아는 사람들 부지기 서로 말하다요. 그 사람들 찾아오면 만나지 제가 찾아가는 분 좀처럼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까이 가봐야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요, 정치하고 뭐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일부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특정한 사람이 절대화되거나 또 특정한 교회가 절대화되면 예수는 사라지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릇된 신학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중세교회 신학은 좀 잘못됐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게 토미즘이라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초를 두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구조는 또 신플라톤주의의 근거를 아우구스티누스 철학 사상하고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교회, 속된 것은 황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교황이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속된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속으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중세 간호사 굴욕 사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간호사 굴욕 사건에서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그 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성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는요, 중세 교회는 교회 사회 전체가 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서양을 이렇게 가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온 마을을 내다보게 되고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 마을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교회 운영위원 참사위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이 마을을 운영해 나갑니다. 태어나면 뭐 받습니까? 유아세례 받죠. 그죠? 유아세례 받고 나서 13살 되면 견실례를 하거든요. 컨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확정합니다. 이 유아세례를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됐는데 또 이 견실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또 뭘 합니까? 혼배 성사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게 되면 뭐 합니까? 종부 성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아프게 되면 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병자 성사도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전부 뭡니까? 교회 성사라는 예배 아니다 다 묶어놔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뭐 합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부는 성찬 성사를 합니다. 성례 성사. 예를 들어서 신부가 안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떡이 뭡니까?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거든요. 신부가 축성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지금 황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아까 간호사 굴욕 사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황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레고리 7세가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주교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례 금지. 태어나면 유아세례도 받아야 되고 결혼하면 혼배 성사도 해야 되고 죽고 나면 종부 성사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중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해가지고 신부가 니는 뭐 무슨 주기도문을 5번 외우라든지 뭐 성모성을 뭐 100번을 외우라든지 뭐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해 성사가 다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뭐 자기를 속죄받을 방법도 있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일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한테 굴복한 겁니다. 잘못된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교회가 그 위에 군림을 했던 겁니다. 성사를 거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그 불편하면 그걸 어디한테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주교한테 가서 주교님 뭐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은 주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른다. 황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교황이 지시를 했으니까 교황 지시 따라간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꼭 검찰 사태 보는 기분입니다. 예. 다 뒤에는 최고 권력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 권력 놓고 파워게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예. 앞에서 윤석열이하고 추미애는요, 앞에 그냥 그 실탄 빠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자기들 먼저는 뭐 자존심 싸움이 그냥 서로 물러날 수 없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황제하고 교황이 서로 그냥 핑퐁 게임을 했던 겁니다.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불편은 백성들이 겪게 됐고요. 결국은 백성들의 원망이 그냥 차오르니까 황제가 굴복을 해가지고 그 겨울에 추운 데 가가지고 사흘 동안 교황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에서 근거해 이런 겁니다. 요즘 시대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사회가 아니니까 뭐 떠들든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서양에는 주례할 때 성직자들이 아니면 주례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가서 공무원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결혼 주례도 아무나 하죠, 그죠? 예. 어쨌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그릇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 이제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던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건 정신적인 문제건 다 교회에다가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말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 권위가 절정해 있을 때는요, 교회가 감독관, 종교 감독관을 두가지고 신자들의 생활을 감시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집에서, 어떤 옷을 입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부부관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 다 감시를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경스럽다. 그러면 이걸 종교 감독관들이 주교한테 보고하면 불러가지고 또 그냥 문책을 하고요. 벌을 주고 벌금을 매기고 심한 경우는 이단 신문소에 넘기기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취하고 있는 신학적인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건전한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개신교 신학을 보면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세상의 일은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요, 세상이 더 건전한 것 같아요. 교회 목사들 저는 여러 수백 명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교회에 들어오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죠? 뭐, 구한말 같은 데는 신식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선교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 공간들을 통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문물을 보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뭐, 문화제하고 뭐, 교회 학생회 행사하면 전 마을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도 초대하고 막, 크리스마스 행사 되면 뭐, 안 믿는 사람들 다 교회 다 와서 구경하고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교회, 별로, 교회에서 하는 문화 행사나 교회가 오히려 정부에 뒤처집니다. 세상보다. 그런데도 교회는 교회대로 네가 지갈 길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빈치 코드 영화 상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상림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순교자적인 각오로 하나도 그 영화 상영했다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순교자적인 각오로 왜 또 그가 또 순교자적인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광훈이 집회하면서 순교하겠다고. 하나도 순교한 사람 없어요. 코로나로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 없어요. 이상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자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안 내고요. 내지 말고 침묵하고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는 또 그냥 앞에 나서가지고 핀찬을 받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왜? 신학 사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정부 시절, 군사정권 다스리던 시절에는 입 딱 닫고 한마디도 못하던 인간들이 지금 떠드는 거 보십시오. 저는 아주 그냥 불쾌합니다. 정말. 한국 개신교 잘못된 신앙요. 이게 교회 아주 치명적인 저는 독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논리에 편성한 물량주의, 성장주의, 축복주의는요, 교회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봉사와 헌신보다는 이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지금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는, 지방의 큰 교회는요, 꼭 그 지방에 혹은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꼭 출석합니다. 왜? 선거 때는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은 꼭 지역구 의원들이 꼭 명절 때 되면 선물 받아줍니다. 저는 아직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이게, 목회생활 제가 지금 목사 된 지가 34년이고 38년을 하면서요. 이 경험하고 본 교회 내 부정과 부패는 세상의 부정과 부패가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된 신앙이 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이 시대 경향에 따라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에서 하는 갖가지 행사는 복음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별로 복음적이 아닙니다. 예.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삶의 방향을 짚어주는 이런 건전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적되고 누적된 겁니다. 중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자들의 유골과 유물 숭배 사상, 금식이나 또 고행, 그리고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든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성직제도 다 그릇된 신학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이 됐고 교회 물량화가 동원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믿는 바를 삶을 통해 보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성직자들이요, 교인들이 이 점을 부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긋나고 엇박자를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서에 맞지 않는 신학, 교회를 세상과 절연시키고 폐쇄신학으로 폐쇄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신학,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신학, 섬김과 봉사보다 군림하려는 신학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진 지 503년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사조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정신과 삶을 따라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 개혁입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침묵할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저희 육신의 삶을 위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주께 봉헌하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니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보람되고 기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이마시고 아리송은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손으로 발로 수고하는 사업부터 우리 세상 교회 공동체 분단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민족 공동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